예배할 줄 안다면 이거 했어요? 응, 했죠. 구가 아무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 은수처 형제들은 모두 프란시스코가 평화를 다 되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러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조금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사부님의 마음속에 그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이제 12명의 형제들인데요. 프랜시스 성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분 지금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괴로운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많이 살았었고 또 그 영성의 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제자들도 아마 그 수도에 막 6,000명이 들어와 가지고 막 수도에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12명도 괴로웠을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그렇게 프란시스코는 이제 고통에 짓눌린 얼굴은 아니다. 놀랄 만큼 밝아졌다. 낮에는 가끔 노래도 불렀고 형제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깊은 구렁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사람이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갔었다. 사람한테는 멀리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버리게 됐어요. 무엇을 통하여? 지난번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긴 자들은 고통을 통할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버립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들을 보면요. 그 선생님은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남의 손에다 이렇게 빌려서 쓰셔야 되잖아요. 누우셔가 사시기 때문에. 근데 대소변 받는 일도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한날은 그걸 돌봐주는 분이 어디 가시가 그 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막 설사가 돼가지고 그게 막 옷에 다 싸져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적겠어요. 누워 계시는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 상황을 조금 얘기하시는데 들어볼 때 황홀경에 들어갔답니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 돌봐주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황홀경에 들어와 있다는 이런 말을 못 하셨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분들은 신비한 분들이에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지. 이긴 자들이 이 신비의 체험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또 큰 은총이 주어진다는 그런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프란시스코는 사람이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갔었다. 밤에는 천사와 씨름했고 승리한 그는 지금 형제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프란시스코는 상대할 수 없는 이와의 투쟁으로 신비스러운 표정을 지니게 되었다. 빛이 사라지고 그늘지던 눈빛이 그윽한 눈길로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표정이었다. 이 표정을 제가 이렇게 프란시스코 성자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뵈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진지한 표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과의 지금 함께 뭔가를 신중하게 지금 뭔가를 의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뭔가를 지금 사랑의 교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 장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중한 표정. 소나무 숲으로 가는 오솔길에 아롱거리던 봄빛이 숲에 들이면서 아련해졌다. 프란시스코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았다. 가만히 있었다. 듣는 기도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를 하는 거죠. 프란시스코는 마치 망을 보는 사냥꾼 같았다. 자연 사물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또 놓치지 않고 현존의 표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다. 어떤 그 현자가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숲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러니까 숲성서에 갔다 왔다는 숲성서. 에?
숲성서는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대목과 같이 그 숲에 울창한 숲 속에 갔다가 왔는데 숲 전체가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 숲에 있는 잎사귀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느끼고 나온 분에게 느끼면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 갔다 오셨냐고 질문했을 때 숲 성서에 갔다 왔을 때 그 자체가 성서더라는 거예요. 그 숲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현존이 느끼고 하는 그 자체가 성서였다. 그 얘기인데요. 지금 이 프란시스코 성자도 자연 사물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현존의 표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다. 새소리, 잎새들 살랑거린 소리, 다람쥐, 생명에 잉태하는 생물들, 꿈틀거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요. 이 사진이 이제 그런 사진이죠. 이렇게. 그 숲에서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동물들과 뭐 벌레 하나도 막 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신비를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이 동물들이 지금 어떠냐면 이 프란시스코 이분이 지금 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 가면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도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이제 곳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개인적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 신비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생명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신 그런 분이죠. 그러므로 경외심과 겸허한 마음으로 깊은 침묵 속에 투명하게 꿰뚫어보고 들어 깨달아야 한다. 이 프란시스코 성자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투명성 있게 꿰뚫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소나무 숲을 부드럽게 스쳐가는 바람이 가녀린 노래를 부른다. 가녀린 노래를 부른다. 이 바람 한 점에도, 작은 그 솔솔하는 바람에도 그 주님의 그 기운을 느끼는 거죠. 프란시스코는 바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바람은 프란시스코의 친구가 되었다. 바람 역시 지붕도 없이 방황하다. 쓰러져가는 이 세상 이방인이자 나그네 아닌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바람은 가난함 가운데서도 부유한 창조의 씨앗을 지니고 다닌다. 바람이요, 타락한 인간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이 바람은 다니면서 아름다운 채송화 씨앗도 뿌리고 민들레도 뿌리고 산에 가면은 이 꽃이 저쪽에도 있고 저 꽃이 이쪽에도 있고 온 전신에 다 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타고 씨앗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바람이 이제 씨를 뿌려준 거죠.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바람보다 못해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은 참 진짜 아침 오전 설교처럼 그 나무, 불탄 나무가 뭐죠? 뜰기나무보다 못해, 솔직히. 타락한 인간. 아니 그러니까 뜰기나무 자체도 그만큼 별로 쓰임받는 나무가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뜰기나무 같은데, 우리 이 프란시스코 성자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 얘기지. 하나님 은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뜰기나무 같은 이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청년에게 그 불이 여기 임한 거죠. 그 불을 잘 따라가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그게 회복이 된 거죠. 우리와 같은 그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성인들도 다 출애굽부터 광야 여정을 다 똑같이 우리와 걸어갔습니다. 그냥 풀쭉 뛰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전부 다 겪으면서 인간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그 경지에 들어가셨다. 예, 그런 말씀이 있으셔요. 그래서
바람은 가난함 가운데서도 부유한 창조의 씨앗을 지니고 다닌다. 바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린다.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 걱정하지도 않고 열매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뭐 저 사람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 바람처럼 씨앗, 복음의 씨앗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입장이죠. 심는 것으로 만족하며 풍성히 심는다. 바람은 아무것도 애착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 안에 자유롭다. 예. 이 바람이요 애착을 하지 않는다니. 우리는요 굉장히 이 사람은요 애착을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걸 가려서 애집 이렇게도 얘기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애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인데, 근데 바람은 아무것에도 애착하지 않는 무한한 공간 안에 자유롭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 안에 자유라는 이 단어는 결코 프란치스 성자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또 바람은 주님의 성령의 모상으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자, 바람은 주님의 성령의 모상으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8장 3절, 3장 8절이요. 바람에 대하여서 6절, 7절, 8절 이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손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성령을 바람이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죠. 근데 처음에는 막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 같은 게 샥 불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성령님을 불에 내지는 바람에 비유하면서 많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프란시스께서도 바람은 주님의 성령의 모상으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여기 지금 니고데모 질문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프란시스 성자께서 이분이 느끼는 거, 이분이 안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을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니고데모 역시 광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바람에 비유하고 또 성령을 또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바람 노래를 들으며 주님의 성령과 그 거룩한 활동을 자기 몫으로 가지고 싶었다. 바람을 통해서 노래를 들었다. 자, 이 마음이 채워질수록 무한한 평화가 넘쳤다. 영혼의 모든 갈망은 이 숭고한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갈망과 생각인데요. 여기 또 좋은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숭고함이죠. 숭고함. 그 다음에 생각이죠. 생각. 네. 숭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거를 찾으면서 나 숭고해 그렇지 않죠. 하늘나라 거 성령에 관계되는 거 내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았다. 네. 삶.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혼자서 나라의 짐을 다지고 그 의를 위한 싸움, 그 적과의 싸우잖아요. 무모하지. 일본 왜군들은 무모하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쏘고 빠진 욕망 때문에
이 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모한 욕망 때문에 남의 나라 침입을 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 말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을 혼자 짐을 지고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숭고한 삶이라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안종훈 의사 같은 이런 사람, 유관순 같은 이런 분들은 숭고한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은 진사참배를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일본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라. 근데 거기에 순교의 피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삶은 숭고한 삶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도 영혼의 모든 갈망은 숭고한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갈망. 갈망이 뭐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하는 생각이 갈망하는 생각이 숭고한 삶을 살아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숭고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떡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 숭고한 삶을 생각한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참, 이 대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죠. 자, 어느 날 저녁 실베스테르 수사가 자선을 청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기가 아파 걱정하는 한 어머니를 위로하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실베스테르 수사님이 나가서 이제 애경을 하고 오는 길에 아이가 아파 걱정하는 한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 위로해주고 오니라고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무엇이든 넘기기만 하면 다 토해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기는 나날이 약해지고 아기를 구할 방법이 없는 엄마는 아픈 아기를 들여다보고만 있단다. 2년 전에도 이렇게 한 아이를 잃어버린 그녀는 절망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으로 울고 있었다. 자, 아마 2년 전에도 이런 아기를 해서 아마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아기가 아프니까 상당히 고통이 많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딱한 사정이다. 그 부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실베스트르 제자가. 실베스트르의 말을 들은 프란시스코가 바로 말했어요.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코는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작은 농가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나즈막한 초가집, 가장 초라한 오두막살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이다. 살인문이 열려 있고 프란시스코는 늘 하던 대로 주님께서 일러주신 인사,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마 이 사부님도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한 것 같아요. 햇살 가득 퍼진 작은 마당, 잘 얻어먹지 못해 비쩍 마른 강아지가 쫓아나와 촉촉한 콧잔등으로 자꾸만 프란시스코의 손을 문지러대며 짖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부인이 나왔다. 부인의 비통한 얼굴이 아기 엄마다. 프란시스코가 말했어요. 실베스트르 수사님한테 아기가 많이 아프단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 프란시스코 수사님이시군요. 부인의 얼굴이 풀렸다. 그 성자를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부인은. 그렇죠? 천천만고를 얻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마음. 실베스트르 수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고맙습니다. 좀 들어가시지요, 수사님. 스스럼 없이 프란시스코를 아기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백지장 같은 얼굴, 아기의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프란시스코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사랑스레 얼레보았으나 아기는 웃지 않았어요. 아기의 쏙 들어간 눈은 언저리 파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아마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눈만 동그랗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받는 굶고 했는 아기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데려가는 걸까요? 침통한 목소리로 부인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수사님. 2년 전 새 도리도 잃었다니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애를 하나 잃은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프란시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 몇 달 새 같은 같은 슬픔을 맛본 프란시스코는 누구보다도 이 부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역시 자녀를 잃어버렸고 또 자녀들이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아오지 않았던가. 어떤 심정인지 알고 있었다. 이 부인이 너무 애처로웠다. 프란시스코는 이 영적인 자녀들이 다 애처로워지는 거죠. 육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다 죽는 거니까 지금 영적인 육적인 게 비유가 되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프란시스코가 말했어요. 가엾은 어머니,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이외에 모두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그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무슨 말이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니고 그 입에 발린 말도 아니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체험을 통해 나온 말이다. 아마 이분 하신 얘기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가 어떨까요? 말 한마디에는 진심이 달린 말이겠죠. 진심이 들린 말. 예? 진짜 말이죠. 입에 발린 말 아니에요. 어휴, 어떡해요. 뭐 조금이라도 왔으니까 위로해주고 가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고통받고, 했던 그 고통을 이 애기 엄마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 애기 엄마에게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믿음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부인도 느꼈다. 여러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말들을 했지만 이게 아니었다. 부인은 지금처럼 그 말에 감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프란시스코의 말은 어떤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진지하고 위험 있는 말은 모든 걸 잃고 많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절을 통해 일어선 사람, 단단한 땅을 되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밖으로 뒷뜰이 보였다. 아련한 사과꽃 그늘 아래 손자를 무릎에 앉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풀밭에서 귀여운 여자아이가 고양이와 놀고 있다. 저기 두 아이가 부인의 아들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창문을 보며 물었어요. 예,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마 이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은 건강해 보입니다. 프란시스코의 말에 부인의 표정이 바뀌었다. 예, 저 아이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프란시스코가 얼른받아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예.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 12이 있어도, 아이가 10이 있네요. 아이 10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아이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없다면 남아있는 애들 전부가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아이 때문에 고생한 엄마는 그 아이에게 더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경 구절? 여기까지 대목 읽으면서 이 아이 엄마는 아픈 아이까지 다 해가면 11명인 것 같아요. 밖에 11명이 있고, 근데 그 10명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는데 이 한 아이, 아픈 아이 때문에 이 엄마는 죽을 마시고 그 아픈 아이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지금 프란시스코 성자와 함께 앉아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이 예, 그렇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산을 헤매면서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천장에서 쥐 종종거림 치는 소리가 들렸다. 뒷뜰에서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제일 감동적인 부분에 들어간 모양이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더욱 엄숙하고 신비스러웠다. 극적인 표현까지 짓고 있다. 여자아이가 고양이를 두고 할아버지 곁으로 쪼르륵 달려와 애교있게 졸라댄다. 다시 할아버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아마 그 옛날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여자아이가. 그러자 남자아이가 등을 떠밀며 말했다. 그냥 계속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잔잔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기가 눈을 감았다.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아기를 강복했다. 잠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애기 아빠는 밭일 나가 어두워져야 들어올 겁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아니 제발 그냥 두십시오. 프란시스코가 말했습니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즐거움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프란시스코 성자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야기 없는 어린 시절이 햇빛 없는 아침, 뿌리 없는 어린 나무 같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길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뭘 얘기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는요, 앉으면은 청진서 피난 나온 얘기, 또 뭐 일제시대에 아침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 막 이렇게 아침에 다니면서 무슨 아침 기상하라고 일본 말로 한다라는 거지. 기상하라고. 아침에 몇 시쯤 되면 기상하라고 막 그 일본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또 이제 구약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면서 엄청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 사람이라 프랑스 전설을 많이 아셨어요. 긴 겨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어머니 곁에 둘러앉아 원탁에 나오는 요술사 메를렌과 요정 비비안느가 사는 브로셀리안느 숲속 이야기, 무서워 가슴 조이며 재미있게 들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이제 기억나죠. 그 장면이 어떤지 아시죠? 이거 제가 읽는데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뭐가 생각나냐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보면 그게 아이들 7명 나오잖아요. 그 장교 아이가 7명인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이 이제 분이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막 천둥번개 치고 비가 엄청 오는데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작업방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막내가 있는 방인가 거기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선생님이 있었던 거가 봐.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아이들 7명이 그 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가정교사 이 마리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막 고양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천둥번개 치고 고양이 얘기하면서 막 스릴 있게 얘기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고 막 입을 헐땅거리고 막 그런 장면 있죠. 아시죠? 그거 보셨어요? 저는요 그걸 또 반복적으로 엄청 봤어요. 뭐 하나 꽂히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애들 그 음악 있잖아요. 음악 너무 이쁘고 또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이제 독일에서 그 뭐죠? 국경선에 넘어가는 거 있죠. 그 장면도 너무 재밌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참 에델바이스 찬양이잖아요. 노래 찬양은 아니지. 예.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런 막 이제 옛날 이야기, 동화 이야기 막 그런 거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울려오는 것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정들까지도 그들도 하나님 딸들입니다. 부인은 프란시스코의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특히 프란시스코의 말 속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선량함, 온몸에서 빛나는 한없는 선량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자, 투명하게 들려오는 선량함. 이 성자께서 하시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는요, 이긴 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긴 자는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됐냐면, 모든, 이게 뭐, 이 죄성은 물론이고, 모든 감정, 의지, 지성, 이 모든 것이 다 뭘까요? 완전히 정결케 된 거거든요. 정결케 된, 완전히 정결하게 됐어요. 어느 한 구석도 조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 목소리, 행동, 생각, 감정, 완전히 다 깨끗해진 거죠. 거룩해진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상황에서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그 아픈 아이의 집에 방문, 즉 개신교라면 신방을 가신 거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잔잔함이 이 애기 엄마가 느끼겠냐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온몸에서 빛나는 한량없는 산량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와 깊이로 다가왔다. 이게 이 애기 엄마는 프란시스코 성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 일과 접하는 때의 느낌과 이 성자를 느낌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애기 엄마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죠. 이런 게 느껴지는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넓이로 깊이로 세상은 감추었던 조화로 충만하다. 모든 게 다 들어있으면서 지나친 게 전혀 없는 같은 근원적 선량함 속에 뿌리박고 있음을 믿을 수 있었다. 절대적인 신뢰가 가는 거죠. 프란시스코 이분에게. 그러니 이 짐승들도 그런 신뢰 가지고 다 이렇게 설교 듣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혼존하신다. 어디에나. 요정 이야기에도 감명받는 부인이 프란시스코에게 말했다. 꼭 다시 와 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곧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란시스코는 들길과 숲길을 걸었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 이 어머니의 고통을 담아가는 것이다. 은수처에 돌아와 여느 때처럼 밤이 깊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다. 낮에 만났던 가족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가난을 물리쳐 주십사. 주님께 청하지 않고 가난과 함께 기쁨을 청했어요. 이게 기도가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주님 저 가난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가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가난과 함께 기쁨을 함께한 그런 이제 기도를 했고 또 탐욕도 인색함도 없기에 때문이다. 분명히 자기의 도움을 바라던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처럼 좌절에 비탄에 잠긴 세상 모든 어머니들도 그래했다.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이 끝간데 없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뭐 생각이 났냐면요. 프란시스코 성자 이분이 사신 시대는 12세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 사는 사람 외에는 다 가난했어요. 시대적으로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부자들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쩌들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성자들이 이렇게 보면 프란시스코 이분 집은 엄청 부자였죠. 그렇죠. 포목 장사를 해서 부자였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나온 성자들이 많아요. 젬마 갈가니 성자도 엄청 가난했고요. 근데 카타리나 성녀 있죠. 카타리나 성녀 집은 엄청 부자였어요. 그 집은 뭐 했는지 아시죠? 그 집은 그 당시에 이 물감 들이는 그런 공장을 했어요. 물감 들이는 공장. 그래서 직원들도 많고 지금으로 하면 식구가 늘 많고 늘 일이 많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내지는 이 성인들이 그 가난함에 대한 그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보면. 근데 지금도 이 애가 10명이나 되고 하니 식구가 대식구잖아요. 근데 뭐 남자 혼자서 벌어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시대 또한, 우리 시대는 가난한 시대는 아니에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이때 좀 영적으로 잘 가면 좋은데, 오히려 이때가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란시스코 성자를 통하여서 이 가난한 집에 방문하고, 또 그분에 대한 그 자연과의 관계, 그렇죠? 물론 프란시스코 성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 성자께서 자연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짐승과 물고기에게도 다 설교해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 성인들은 일단 자신들의 영혼이 다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또 하나님이 만드는 그 모든 창조물과는 엄청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겠냐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게 다 깨끗해진 분들이, 완전히 깨끗해진. 오늘 이 대목은 그것이 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어디 위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